22절 저희들이 아까 살펴보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살인 금지는 화도 내지 말라라는 새로운 메시아 율법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첫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의 원리가 무엇일까? 어떤 점에서 살인하지 마라가 화도 내지 마라라고 성취된 것일까? 거기에 작용된 원리는 무엇인가?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 금지 계명은 성취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시대 이전까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최소의 기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옛사람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다. 따라서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궁극적 목표를 내다보는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 살인을 할 때 그 살인의 근본적인 근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의 분노라고 할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살인을 하는 것이죠. 화가 나니까 폭력이 있고 폭력의 극단적인 결과가 살인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성취의 시대에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화도 내지 마라,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화를 비롯해서 화가 나면 당장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목사님들도 그러시나요? 사람이 화가 나면 당장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게 입의 욕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화도 내지 마라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욕설까지도 내지 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욕설이 두 가지죠. 라카, 골빈놈이라는 뜻입니다. 라카는 문자적으로는 텅 빈인데 이게 욕으로 사용되면 골빈놈, 머리가 비었다. 그리고 바보 멍청이, 이게 또 예로 든 욕설입니다. 근데 라카라든지 모래, 바보라든지 이런 욕설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우 심각한 욕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도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통치하시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취는 살인 금지 계명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 정도로 철저하게 밝혀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화도 내지 않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게 이 계명의 원래 의도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분노와 입술의 욕설이 성취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처벌 선언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먼저 화를 내면 살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 제자에게는 화를 내는 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등한 형벌을 받게 된다.
특히 바보라는 욕설에 대한 형벌이 뭔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우리 정말 욕을 조심해야겠죠? 물론 사소한 욕설에 대한 형벌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은 과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면 여기에 우리 뭐 있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과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욕설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거 과장이니까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너희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제자가 욕을 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진 관계의 증거입니다. 회복된 관계에서는 그런 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욕이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각하게 다루어라. 마치 내가 지옥에 밀려 떨어질 위기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라.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마치 죽은 믿음처럼, 열매 없는 관계처럼, 열매로 입증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처럼. 더욱이 여기에서 형제가 동료 제자를 지칭한다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욕이 난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 신학교에 교수로 있다가 보니까 교단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잘하다가 어떤 문제가 충돌하고 발생하고 하면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듣지 못할 말들을 많이 듣게 된 게 참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참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 사이에서는 그런 욕설들이 오고 가서는 안 된다. 자, 첫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의 특징들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의 명령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살인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 금지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모욕적인 욕설까지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율법의 요구를 마음의 근원의 문제로까지 내면화시키고, 아까 내면화의 특징이 있다 했죠. 마음의 문제로 내면화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외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성취된 율법의 특징은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거예요. 내면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용 범위를 감정과 말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킵니다. 확장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절대적 명령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도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갔고 그것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상황에서는 지킬 수 없는, 이거는 성취의 시대가 이르러야만 완전히 이런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조적 교훈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윤리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 곧 너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실천적인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쩌다가 화가 났습니다.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그 막내 아들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아이 학교에 뭐 준비물 뭐 이렇게 좀 실어다 줄 게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제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근데 그 서울에 정릉 이렇게 고가도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길이 둘이 만나고 그 둘이 또 둘로 나눠져서 가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왼쪽 길로 들어가려면 적절하게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그냥 어떤 친구들은 확 들어온다고요. 확 들어와요. 물론 운전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저같이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요. 이 친구 봐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옆에서 아빠 회개하세요. 그래서 뭔 회개를 해? 그랬더니 아니 아빠 지금 욕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욕했냐? 이 친구 그랬지 내가 뭐 욕을 했냐? 그랬더니 아빠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쯤 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거기서 그만둬야지 되는데 야 너도 욕하잖아. 그랬더니 아빠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라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이전에 제자이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이 뭐 그 쌍욕이 아니더라도 바보 멍청이 골빈 놈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되더라도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내뱉은 말은 욕이다. 제 아들이 언제 그런 진리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욕을 언제 제일 많이 하세요? 욕을 안 하시는데 또 제가 막 몰고 가는 듯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보아서는 운전할 때 욕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옆에 누가 타고 있으면 성도님이 타고 계시면 또 얌전하게 또 해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아니면 아내가 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막 그 욕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주여, 그게 답입니다.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왜 욕을 하게 됐을까요? 왜 욕을 하게 될까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윤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까? 아직 안 받는 자입니까? 이미 받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욕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만이 아니라 통치하실 때는 안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을 했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아직의 요소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려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저하게 욕을 안 하는 삶을 삽니다. 옛날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이제 욕을 안 하는 현저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변화가 안 생겼다면 그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열매가 없는 것이니까. 옛날에 하던 똑같이 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자 맞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현격하게. 그런데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은 원치는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실수를 안 할 수 없다가 그러니 실수를 해도 된다라고 바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제자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냐? 성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씨앗이 심겨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도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씩 욕하던 사람이 이제 열흘 가다 한 번씩 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면 6개월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다가는 언제 화를 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화를 안 내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거든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화하는데 괜찮아. 그런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자세로 겸손하게,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다. 그리고 기도는 성장의 미끄럼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는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저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긴장 관계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하지 마라가 화도 내지 마라로 성취된 그러한 관계를 좀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옛사람들에게 말해진 구약의 율법이 뭐가 소개되느냐? 간음하지 마라. 몇 계명입니까? 제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 율법, 간음하지 마라, 간음 금지의 계명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마라. 음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내면화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면화, 간음 금지에서 음욕의 금지.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간음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문제, 정욕, 음욕, 그리고 바라보는 문제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계명의 요구를 내면화하시고 철저하시고 그 적용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내면화, 철저화, 확장, 그리고 궁극적 목표의 달성, 이러한 성취의 원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특히 예수님의 그 교훈에 엄중한 경고들이 첨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9절, 30절. 그래서 그 금지를 거의 절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은 그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여자는 그냥 일반 모든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여기서 귀내는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축복이지, 그 관계를 깨뜨리면 그때는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를 보고 그 애정을 느끼고, 당연하죠. 그래야 결혼 생활을 하지, 그냥 아내를 볼 때마다 나무 보는 것 같이, 돌덩어리 보는 것 같이 하면 그게 부부 관계가 되겠어요? 목회자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애정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게 관계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남자가 끼어들어서 이 남자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 문제예요. 지금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 화내는 문제도 그렇고 음욕의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보고 그 애정을 느끼고, 이거야 뭐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도 뭔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끌리는 게 있어야, 그거는 성적인 그런 기대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음욕, 이게 여기서 문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저 여자는 잘생겼는데 누구의 아내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고 딱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그걸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통치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의 결과가 이러한 기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행위란 꼭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행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이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뭐를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29절 30절은 참 어려운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2인칭 복수에서 2인칭 단수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교훈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제자 개개인의 실제 삶에서 순종해야 하는 실천적인 명령이다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그러한 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충격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자해의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최대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씩 반복되는 자해의 명령,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형식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특히 마지막 동사를 제외한 동기구절, 내 지체 중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는 정확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눈의 경우도 손의 경우도. 그럼으로써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냐. 그냥 흘려 듣지 마라. 흘려 듣다가는 큰 코 닥친다. 그러면 정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냥 좀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익을 좀 더 보고 좀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느냐 던져지지 않느냐.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이 표현은 28절에 정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음욕과 관련해서는 보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장 8절 9절에도 보면 손, 발, 눈을 자르고 빼버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긴 눈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눈이 맨 먼저 나와요. 순서의 이런 전환은 아마도 여기서 보는 문제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눈과 손에 오른쪽이 또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 오른쪽 손. 그건 뭘까요? 더 큰 가치, 좀 더 유용한 것들 일지라도 빼버리고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눈과 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매우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저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런 명령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든지 걸려 넘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정리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도 해라. 왜? 눈이 없이 오른쪽 눈, 오른손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오른손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모든 거 해보려고 그러세요. 밥 먹는 것도 힘들죠. 젓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글씨 쓰는 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하더라도 잘라버려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 살려면 불편을, 손해를 감수해라.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기대하고 주신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나 손을 빼고 자른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겠죠. 왼쪽 눈, 왼쪽 손으로도 얼마든지 또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정욕의 근원은 눈이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의 문제가 육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하고 마음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려면 육체의 요소들까지도 정리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제자가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섬뜩한 과장법적인 자해의 명령을 통해서 제자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는 율법주의적으로 규격화된 행위나 외식적인 피상적 행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 동기와 태도에만 관심이 있고 외적 행동에는 무관심한 그러한 의의는 더군다나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한 내적인 의의 신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당연한 현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의 내적인 의와 외적인 삶으로 표현된 의, 이 두 가지는 더 뛰어넘는 의에 있어서 어느 한쪽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예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제 본문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를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혼 허용의 규정은 이혼 금지로. 그래서 이혼 허용의 구약의 규제 그 계명을 무시해 버려요. 그걸 뛰어넘어요. 폐지시키는 거죠. 맹세를 허용했던 계명도 폐지가 돼요. 아예 맹세를 금지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동수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보복에 대한 대조적인 교훈입니다. 동수보복의 원리는 보복 금지로 귀결됩니다. 보복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 금지. 자, 이래서 이혼 허용이나 맹세 허용이나 동수보복의 경우는 문자적 계명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취의 방식은 다양한데 폐지가 되는 것은 제사법만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법, 도덕법에서도 폐지되는 법들이 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혼, 맹세, 동수보복. 다 보복을 허용했고 맹세를 허용했고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혼도 맹세도 보복도 하지 마라. 그거는 이것들이 허용된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옛사람들에게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을 줄 수밖에 없었고 최소한의 기준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라. 이혼을 할 때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만 해라. 아무 때나 하지 마라.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맹세는 헛맹세는 하지 마라. 맹세한 건 지켜라. 동수보복. 보복을 하되 눈에는 눈 하나만, 이에는 이 하나만 해라.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최소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 최고의 기준, 완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완전의 기준은 제한이 아니라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금지, 맹세 금지, 보복 금지.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출애굽기 21장 24, 25절에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게 참 재밌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수보복의 원리입니다. 보복을 허용하되 한계를 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동수보복의 교훈은 함부로 남을 상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그만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어떤 범죄를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양자적인 의미가 있죠. 이 규정이 주어질 당시에는 문자적인 허용이 기대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적인 징벌보다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대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39절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달리 번역하면 맞서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보복 원칙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허용했는데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은 보복의 정도에 대한 구약 율법의 제한들을 강화시키고 극단화시킵니다. 아예 보복하지 마라. 앞서 지적했듯이 율법의 동일 보복의 규정은 보복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는 악한 경향이 있죠. 한 대 맞으면 3대, 5대, 10대.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서 숫자는 정해지겠지만 한 대 맞고 한 대만 때리는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예. 더 많이 해야 분이 풀리는. 하지만 율법의 동일 보복의 규정은 이러한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한 보복 제한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상의 무저항을 명령하고 있죠. 말로는 쉬운데요.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기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원리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절대적인 요구를 명령하시는가? 그 답변은 또다시 그분의 요구가 특별한 대상들, 정해져 있는 대상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누구죠? 메시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무저항 명령은 지금 메시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 보복의 원리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한없는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18장 보면 18장 21절 이하에서 얼마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저항의 교훈은 구약율법의 보복 관련 규정들을 반대하거나 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폐한다는 것은 눈 하나 다쳤어? 그러면 10개, 20개 다 다쳐도 괜찮아. 이렇게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을 더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아예 보복하지 마라.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의 원리를 보여주시는데요. 39절 하반절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저항의 원리가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단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좀 실험을 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지 될까요? 이렇게 돌려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돌려치기.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이 맞아요, 상대방. 돌려쳐야 이쪽이 맞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손등으로 돌려치는 것은 엄청난 인격 모독적 행위로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셈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이처럼 엄청난 모욕을 당했을 때도 법적으로 보장된 배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보복도 배제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 오른쪽 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이것도 과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교훈을 생각한다면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댄다? 이게 뭘까?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 뺨 딱 맞았는데 손등으로 돌려쳐 맞았는데 바로 왼쪽 뺨 돌려댈 수 있을까요? 뺨을 맞는 순간 뭐가 날까요?
성인 군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답변이 안 나오네요.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뭐가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장장 나는데 화를 막 내면서 왼쪽 뺨 돌려대봐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손해봅니다. 왜요? 왼쪽 뺨 돌려대면 진짜 저 친구가 내 오른쪽 뺨 때렸는데 왼쪽 뺨 못 때리겠어요. 딱 또 때리죠. 근데 그래 봐야 나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요? 화를 냈으니까. 그렇죠?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왼쪽 뺨 돌려대는 거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긴 지켰는데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왼쪽 뺨을 돌려대면 손해보고 화 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아까 화를 어떻게 안 나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리해봤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뭐 10년 계획으로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해지기 전까지 화내는 문제를 해결해라. 예. 그날 안에 해결해라. 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요. 해지기 전 이거를 해서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신혼 초에 부부 싸움을 할 때 이 해넘어가기 전까지 제 아내의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안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그 죄를 짓는 것이니까 막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화를 이제 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화가 나요. 결론은 가만히 놔두면 화가 안 풀리는데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화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문자적인 적용은 참 미련한 적용이고요.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라.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라.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집에 돌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화가 풀려야죠. 저는 오른쪽 뺨 맞아도 화가 전혀 안 나요. 이런 사람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미 경험한다면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난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왜 꿈틀할까요? 살아있어서 꿈틀한 거예요. 지렁이도. 근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이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자의 속담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뭘까요? 제자는 밟혀도 꿈틀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요? 죽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죽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상적인 모습은 꿈틀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마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라 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지라 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단회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죽이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결정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계속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성장의 원리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싸움의 결과로 이기는 것이지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은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래서 왼쪽 뺨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제 화가 다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러면 해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찾아가요. 그러면 그 형제는 집에 가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분명히 저희 김새내가 와가지고 이제 나 끌고 법정에 가면 2배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때 내가 이걸 참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못 참았나? 이렇게 때리지 왜 또 이렇게 때렸나? 막 5만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찾아가서 형제님 하니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그런데 아까 형제님 저에게 화가 나서 아마 제 오른편 뺨을 때리신 것 같아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제 왼쪽 뺨이라도 때려서 화를 좀 푸세요. 그러면 진짜 때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래야 둘 다 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살고 상대방은 죽여라 라고 한다면 왼쪽 방 화나도 돼, 얻어맞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둘 다 사는 방법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면 이거 또 때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은 또 때리겠죠. 분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내가 아까 미안했다고, 아이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왼쪽 뺨의 의미가 아닐까. 주석 중에 이런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을, 제가 주석을 집필하고 있는데 집필은 뭐 다 끝났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책이 나오면 한번 보시고요. 주석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데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경우는 항상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 목표를 세우는 것을 언제나는 아니지만 아주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선언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형제라면 형제 사이에는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제자는 자신이 모욕을 받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어떻게 한다? 꿈틀하지 않는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야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죽었고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 그 모든 모욕을 감수해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모욕을 당할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의 이런 능력은 자동적으로 한순간에 마술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증거로 지금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나의 삶은 계속 성장한다.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의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실제적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가는, 이게 바로 이 산상설교의 이 윤리적인 교훈의 성취적 의미에 더 뛰어넘는 의의의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